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 종사를 하냐면 70년 동안을 종사를 해요. 근데 그 70년 동안 바벨론이 그 다음 나라인 바사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이 바사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어서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다가 바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들의 땅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내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싸가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이제 받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갇혀온 포로들에게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처를 받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 자, 하나님은 먼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방 나라 왕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내버려라 뿐만 아니라 포로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살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다 마련해 주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들을 다 보내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에 모든 것을 다 수탈을 당해서 왔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를 끌려왔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약탈했던 모든 그 금은 보석 그릇들을 전부 다 훔쳐다가 자기들의 산당에다가 자기들의 이방 신당에다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다 돌려주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자와 약자 사이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로 끌려와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무슨 일로 다시 귀향시킬 수 있었는가? 첫째는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책 하나만 앞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봤는데 에스라 바로 앞에가 역대하예요.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 22절부터 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이방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말하기를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그 명령을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고레스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천지 만국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기를 저 바벨론 때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다 보내어서 나를 잘 섬기도록 성전을 수축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하늘의 왕,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사의 시대를 열었던, 문화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이 페르시아 시대를 열었던 왕이 고레스 왕.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크세르크세스고 성경에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했어요. 이 고레스가 포로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속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향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수축하라. 그리고 그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빼앗겼던 모든 것 그것 내가 다 돌릴 테니까 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사실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복을 내게 주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명령하셨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뜻을 심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많이 일어나요. 제가 요새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모임에 자주 갑니다. 화천 기독교연합회 의장으로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기도회, 대한민국 강원도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아주 성공리에 열렸어요. 우리 강원도 지도회던 도지사나 도의장이나 각기 기관장들 다 모시고 전국의 이런 분들 모시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크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와서 함께 무릎 꿇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듣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늘 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주장해 거기에 우리를 지금 배역으로 삼아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쥐고 계시고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만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흔들어 놓으십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이에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선했어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갈 때에 금은 보화를 다 챙겨주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사망팔면에서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감동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이 됐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향과 성전 재건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백성 중에는 7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고향에 돌아가려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 포로지에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니까 70년에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 우리 할머니처럼 이게 머리 코코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살았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대대 때로부터 고향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저도 고향이 이북이에요. 아버지가 늘 살아생전에 얘기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병군 태평면 태평면 관하면 돈두루마을 이런 늘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머리가 서커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집 모양이 우리 명월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알차가 가는지도 몰라요. 집 앞에 계곡이 있고 그 앞에 그냥 묘향산이 있는데 거기 그냥 진달래꽃이 확 폈다는. 아버님이 상생전에 얼마나 많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지 남북 통일되면 거기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제가 아직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고향에 돌아갈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익숙해진 포로 생활로 그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정착한 자리 잡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든 안 가든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귀양 대열에 합류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가지 못하는 대신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향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모았던 금은 보화들 세간살이와 건축과 가축과 보물 다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몸으로 헌신하든지 물질로 헌신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000년 만인 1953년 5월 8일 날 나라를 세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향 땅에 나라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만에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아프리카 등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 재물들 다 투자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돌아갈 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지도자를 앞세워서 돌아가게 되고, 여기 지도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보면 거기 나오죠.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9절 말씀에 세스바살을 유대 총독으로 세워서 그가 따라 나선 사람들을 다 행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형제놨고,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 거기 자리 잡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대신 금은 보화를 다 모아서 헌금으로, 성금으로 나라 재건을 위한 그런 투자금으로 다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의 것을 미련 없이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젊은이들, 어린애들은 먼저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응? 그렇죠. 시편 기자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듯 하다 그랬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큰 노된 고역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믿을 수 있어? 이거 헛소문 아니야? 거짓 뉴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증을 주었어요. 확증을 준 것입니다. 무슨 확증? 7절부터 볼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 그릇들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쌓아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여 은접시가 1000개여 칼이 29개여 금접시 은접시 금은 보화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보따리 싸가지고 세스바살 총독에게 다 챙겨서 너희 나라로 가라.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이 저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탈출해 나왔던 거, 그때는 도망 나왔지만 이제는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왕의 후원과 환송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살하는 이 세스바살 총독과 백성들에게는 첫째, 바사왕 고레스가 기쁜 마음으로 지지하면서 확신을 보냈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바로 왕이 창가를 번뜩이며 그냥 쫓아왔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환송을 받으며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챙겨서 그 목록들 다 챙겨가지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것, 가져온 것, 뺏어온 것들을 이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는 다 챙겨서 목록대로 적어가지고 빠짐없이 다 챙겨서 죽어서 보내라. 이런 것들이 확증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환송을 받으며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증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가장 큰 확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니까 5,400개에 이르는 금은 그릇들을 돌려주는 이 고레스를 보면서 귀향민들은 이 역사가 이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온 이 지구상의 열방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저 천국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가는 성도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확증이 많지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가뭄으로 다 죽고 있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표를 보여주었어요. 무슨 비였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을 알려준 작은 구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작지만은 증거로 보여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볼 줄 몰라요. 보고도 깨닫지는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작은, 큰 증거는 안 줬어요. 작은 증거를 줬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증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증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국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그냥 금은보화를 그냥 다 챙겨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군악대가 환성으로 막 분바분바하고 막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잘 가라고 환성해주는 이런 모습들 굉장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증과 함께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증을 꽉 잡아야 돼.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잡는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어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면 가기는 가는데 힘들어요. 매가지로 가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방 갈 거 앞장서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기쁘게 가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나라로 가기로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덩신도 춤추면서 기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마음사가 범사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만방에 알려지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패하시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비록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왕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다 챙겨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어 이방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장마치 70년 가까이 큰 고생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바사의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 그들을 본로 보내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금은보화를 다 챙겨서 보내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환송잔치를 베풀어서 보내었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화급하게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왔지만은 이제는 환송을 받으면서
금은보화를 챙겨 들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감동하시며 이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참다운 증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